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될 것입니다. 그래.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가까운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참여하고 참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마지막 죽음 앞에 참 하나님 앞에 천국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강건하면 성경은 70이요 80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건강한 몸으로 100세까지 산다는 건 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제가 장례식장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 이렇게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많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그 생각 지우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생, 영벌. 마침 돌아가신 분이 94세로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참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들 목사님 교회, 딸 다니는 목사님 교회, 사위 다니는 목사님 교회, 세 목사님이 와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정말 영생을 보장받아 따라가는 것. 그것만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땅의 삶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 대학 들어가는 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혼하고 자식 낳고 정말 이런 가정을 꾸리고 인생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돌아볼 것이 뭐야?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시작입니다. 죽음이 시작이에요, 죽음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은혜로 인하여. 은혜 뜻이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죄의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구원받지 못했대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알면 내가 신앙생활 할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알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알고 믿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알고 교회 나올게. 평생 못 나와요. 평생. 신앙생활은
믿으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어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로마서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는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할 때,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가 들어가면 이 말씀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단순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여러분 3학년만 돼도 이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와 구주 되심을 믿어요. 정말 믿어지기까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믿어지니까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믿어져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와 구주 되심을 믿어져요. 이런 그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번 고백하면 회개하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많아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 이거 행위 구원 아니야?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가? 아니에요.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죄 져도 관계없잖아요. 그럼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입술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럼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구원은 받아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 영적인 이 기간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칭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과거적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화, 이제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영화, 이제 미래적 구원 이루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사도 바울은 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분들 이제 구원이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제 완성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결혼. 천사총각이 결혼하면 여러분 결혼 끝입니까? 결혼 시작입니까? 결혼 시작이에요.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결혼 끝이 아니에요. 결혼 시작. 행복한 삶은 그 부부가 함께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구원에는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수고한 모든 공력이 주님 앞에서 다 계산되어지는데 그 우리 공력이 어떻게 되면 불타면 뭘 받아요? 해를 받는데 이 해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공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긴 받는데 불 가운데 구원.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여러분 고린도 3장 15절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공력이 타지 우리 수고한 이 모든 공력이 타지 않아요. 타지 않을 때 어떤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상 받는 구원 받지만 우리 공력이 이 땅의 삶에서 수고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 다 타버리면 구원은 받는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필립보 교회를 향해서 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기까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한 번 구원은 그럼 영원한 구원은 맞아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뭐예요? 떠내려가는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신앙. 처음엔 그렇게 뜨겁고 은사도 은혜도 맛보았는데 떠내려가는 신앙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하시는 이는 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내려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 13절에 뭐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자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심을 아십니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된 이 몸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가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셔서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도 누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도 오늘 우리 주체가 누구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첫 번째 주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사님, 예수 믿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요. 그건 내 생각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뻐요. 그건 내 생각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헌신하고 싶어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 우리 생각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 목사님 이거 내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생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어요? 교회 나오고 싶었어요?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싶었습니까? 헌신하고 순종하고 싶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정말 주와 구주를 고백해 우리 마음속에 오늘 뭐라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주신 첫 번째 축복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줘. 이제 세상을 쫓는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육체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육체로 사는 자들은 뭐예요? 썩어질 것만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왔다 가면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거 딱 2개 있다 그랬어요. 그건 수위에 담지 못하는 거. 믿음과 열매 가져간다 그랬어요. 이 땅의 삶에 주를 믿는 그 믿음과 내가 이 땅의 삶에서 인격 가운데 열매 맺은 그 열매. 그 2가지를 가져갈 수 있어요. 세상 거 다 두고 갑니다, 여러분, 세상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도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뭐라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해 기쁘신 뜻이 뭐겠어요? 구원, 영생,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영생 받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생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위하여 어디에게? 우리에게,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열심히 있는 마음, 예배드리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정말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모든 것이 내 생각이 아니었군요. 예, 맞아요. 이전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순간순간, 시간 마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러분, 한 달도 아니라 그랬죠. 일주일만 교회 나오지 말아봐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왜 훈련인지 아십니까? 왜 기도가 훈련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내 죄의 본성은 육을 쫓아가려고 해요. 육체를 살려고 합니다. 육체를 위해 살려고. 그 육체를 날마다 내가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내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고백한 자에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드려지고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실 때 아멘 하세요. 이건 내 생각인가 마귀 생각인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를 향해서 내 마음에 그 기쁜 소원과 기쁨이 넘칠 때 이거는 누가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목사님 나는 소원은 아직 없는데요. 그런 분은 더 주님을 찾으세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아직.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참 말씀하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내라는 거잖아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 순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목사님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음성 듣고 싶어요. 저도 목사님처럼 신앙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분 계시죠?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게 여러분의 마음에 두드리세요. 아들아, 딸아, 네가 한번 이거 수고하지 않겠니? 교회를 위해서. 아들아, 딸아, 네가 한번 이거 헌신하고 싶지 않겠니? 마음의 두드림을 주세요, 여러분한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 이건 내 생각이야. 아, 난 아직도 자격이 없어. 난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 하고 뿌리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이 말씀의 이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 몰라서 못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오늘 성경은 내 구원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내라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기실 때는요. 항상 뭐예요? 더 큰 것을 예비하심을 아십니까? 능력도 주심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세상 가운데 자기 일 같으면 목숨 걸고 하는데 주의 일이라고 하면 조금 등하시하는 분들이 많아. 여러분 세상 일은 좀 등하해도 괜찮아요. 주의 일이라면 목숨 걸어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기대해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구원을 정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왜? 안 들려서가 아니라 네 마음에 소원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왜 듣지 않느냐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마침내 성화, 성숙, 열매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껴있어야 돼요. 껴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하셔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들려오는 그 음성을 우리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다 잘라버려요. 내가 준비 안 됐어. 아직 때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까지만 할 거야. 자기가 다 결정해. 성령이 말씀하셔도 육체의 의를 더 쫓아가. 이게 죄의 본성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의 본성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육체의 본성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와 있어 하면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말은 목사님 깊이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때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복종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을 더 앞서갑니다. 왜? 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제까지 내 뜻대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또 특별하게 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 복종해라. 왜 내 있을 때만 순종했고 왜 나 없을 때는 왜 뭐라고 해요?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순종을 잘했대.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이제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에게? 사람 보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주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더 주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은 내가 해야 돼요. 그분이 소원을 주시는데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맨날 어때요?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결심을 하고 결단은 하는데 뭐가 없어요? 적용이 없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맨날 알아. 목사님 알아요. 여러분 면담해보면요. 정말 목사님 내가 길을 몰라서 목사님한테 상의하러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 자기가. 다 알아. 근데 뭐예요? 목사님한테 특별히 위로받으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답을 얻고자 오는 분들은 하나도 없어. 다 뭐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갔어도 목사님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화를 이루고 성숙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더 성장하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이루기 원한다면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온전한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려면 이 세대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 세대에 물들지 말라. 오늘 성경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자, 오늘 뭐라고 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어그러진 세상이래요. 구부러진 세상이래요.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다른 구부러진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그러졌다. 구부러졌다라는 거예요. 구부러졌다. 그리고요, 거스리는 세대.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역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구부러진 세대가 이 세상이에요. 얼마나 세상과 달리 살라고 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 얘기하면서 여러분 정욕 가운데 내버려두고 욕심 가운데 내버려두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둔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우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한대요. 합법화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에 다 오늘 성경 그대로 어그러져 구부러진 세상이고 역행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부러진, 이 역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게 하겠어. 순전하고, 흠이 없고 순전한 삶.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구원받기 전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후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정말 삶을 산다 하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자꾸 죄의 본성대로 가려고 해요. 죄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아까 우리 이주희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잘 나갈 때는 기도 안 해. 힘들 때만 기도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흠이 없고 순적하게 위해서. 믿는 우리도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험하신다. 그 가운데서 우리 시험하셔서 어떻게 해요? 흠이 없고 순전한 삶. 평상시 때 잘 나갈 때는 뭐 할렐루야 아멘 뭐 잘해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흠이 없고 순전한 삶으로 나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모든 일을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원망과 시비로 일을 한대요. 그런 인생은 어떻게 해요? 그 공력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주 앞에 서는 날 내 공력이 다 타버리고 우리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든 거 다 타버려 없어요. 그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총살이에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잖아요. 정말 순간순간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 메추려기로 고기도 주어주고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내 뜻대로 한다면 원망과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우리 빌립보서 바로 2절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내 모든 일을 어떤 일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행하시는데 왜 원망과 불평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왜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이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공력이 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상맞는 구원을 받기 영광스러운 구원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다툼이라 허용을 하지 마. 어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높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 사람이 한번 주위 옆에 한번 보세요. 높이 보이십니까? 낮게 보이십니까? 네? 높이 보세요. 여러분의 옆 사람만 아니라 앞뒤 사람도 다 높이 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목사님 뭐 신앙생활이 말씀 많이 알고 뭐 교회 예배 물론 지켜야 되죠. 드려야 되죠. 오늘 신앙생활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아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 내 안에 성령께서 너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왜 다툼이나 허용으로 왜 원망과 시비로 하냐 그 말이야. 왜 불평으로 하냐 그 말이. 왜 여러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누군데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보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제 너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옆 사람도 돌봐줘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성화, 성식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삶, 교회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5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의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몸도 낮아지고 마음도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신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너는 왜? 너도 이 마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 마음 가지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세상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다. 주님이 낮아지셨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 하셨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낮아진 자가 천국에서 큰 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낮아진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도 알아야 되지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부러진 세상, 정말 역행하러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이 없고 순전한 우리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훈련이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흠이 없고 순전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항상 제 육체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자꾸.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15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흠이 없고 순전해서 흠없는 자녀로 어디에서 빛이 되라고요? 어디에서 빛이 되라고요? 교회에서요? 우리끼리? 교회에서 우리끼리는 다 잘하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에서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이고, 교회에서는 다 잘하잖아요, 다. 얼마나 잘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 잘하라고요?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것들은 지들끼리는 잘해,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것들은 지들끼리는 잘한대.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들여지고 시간 들이고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거기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거기서. 여러분, 교회에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왜 교회에서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다 큰 사람인데.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했잖아요. 에? 누가 주님의 오른팔 될까 왼팔 될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어요. 크고자 하는 자 종이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낮아져라. 섬기는 자 되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섬기고 죽어지고 낮아진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땅의 삶에서 자기 영광 다 드러내는 사람은 다 타버렸어. 다 탔을지도 몰라. 다 탔을지도 몰라.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는요, 뭐 잘날 거 없어요. 뭐 다 똑같은데. 다 잘하는데 뭐. 다 이마에 반딱반딱 빛이 나는데. 이마만 빛이 납니까? 이빨에도 빛이 나는데. 어디세요? 세상에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참 교회도 작고 어려운 교회인데 어느 날 차 타고 신방하고 돌아오다가 밤에 어두워서 세워져 있는 차를 긁었대. 쭉 긁었대. 그리고 딱 서보니까 컴컴하고 아무도 없고 사람도 없대. 어떻게 할까? 이 목사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없는데. 에? 도망가라고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제가 가다가 차를 긁었습니다. 그 주인이 나온 거예요. 근데 긁었는데 내가 긁은 것보다 이 차 다 수리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데까지, 찌그러진 데까지. 이 목사님이 부하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긁은 건 여기인데 이거 다 수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 수리해 주기로 했대. 내가 도망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숨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셨는데, 그래서 그 배보다 배꼽이 더 컸대. 그래서 또 그 얘기를 성도들한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 그냥 지나가시죠. 미련하게 돈보다 더 들여서 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그날 그래서 간증문을 쓴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바보입니다. 하나님, 나는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빛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라고 하는데, 원망과 심이 없이 하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그러라는데, 그래서 너 보는 사람들끼리 잘하는 거 그 필요 없다. 세상에서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빛. 여러분, 빛으로 살려면 손해 봐야 돼요.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빛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빛하고 하나님 앞에 빛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빛은 영광과 힘이고 능력이지만 하나님 앞에 빛은 낮아지고 희생과 순종이죠. 우리는 빛하면 무조건 세상의 영광, 세상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부러졌다. 세상은 하나님과 역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반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간증을 듣고 내가 울었어요. 하나님, 나도 바보입니다. 나도 바보입니다. 나도 바보입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내 희생, 내 양보, 내 정말 낮아짐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빛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렵니까?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 영광이 있는 줄 알아. 아니, 그건 세상의 빛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빛이라는 건 바보로 살아야 돼, 바보. 내가 더 낮아지고 희생되고 내가 더 갑절에 배물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이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원 받았습니다. 나 그냥 천국 가요. 어떤 구원이에요? 영광스러운 구원 받으셔야죠. 영광스러운, 다 타버리고 우리 공력이 다 타버리고 부끄러운 구원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빛은 낮아지고 희생되고 양보하고 죽어지고 하늘의 큰 자입니다. 하늘에서 큰 자. 이런 빛으로 살아가세요. 이것이 내 구원을 이루는 두 번째. 세 번째,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이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래요.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러분,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해석이 우리말로는 좀 원치 않아. 여러분 성경에 그 숫자 보고 저 주석 찾아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붙들어. 이게 해석이 맞아.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너 온전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기 원하느냐?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구원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성악되고 성수된 그런 구원이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딱 붙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내가 성경책만 딱 붙들면 있으면 되겠네요?
붙들라는 게 이렇게 붙들라는 겁니까? 붙드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붙든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삶에 살아가는 거예요. 너 정말 성화와 성숙이, 내 온전한 그 구원의 성숙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적용하고 실천해야지. 그렇지 네가 성화가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지. 맨날 하나님 말씀 끼고만 다닌다고 붙든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네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 붙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바보 돼도 괜찮아. 누가 조롱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고람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구원의 성숙이 누가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 보고 합니까? 사람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뭐예요?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처음부터 기도와 물질로 같이 후원하는 교회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도 헛되지 않고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신앙이 흠이 없고 순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결국 뭐예요? 빌립보 교회요.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야. 정말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주 앞에 천국에서 볼 때 너가 내 자랑이 되길 원한다. 그거예요. 기쁨이 되길 원한다. 그겁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내려갑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민지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떠내려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뭐 어땠더라요? 마음이 떠나면 이제 몸도 떠나고. 여러분 모래 한번 웅큼 쥐어보세요. 모래알이 남아있습니까? 다 스물스물 다 사라져. 남는 건.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날마다 순간마다. 왜? 우리는 죄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떠내려가요. 떠내려간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꽉 붙들어. 그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정말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삶도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영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만 구원받았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러실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통로되고 도구되고 정말 뒤처지는 삶 살다 왔어요. 이 사람도 구원했고 저 사람도 전도했고 영혼 구원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온전한 성숙을 이루는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빌립보 교회요 17절 너희 믿음의 재물. 여러분 구약에는 재물을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재물이 없잖아요. 재물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재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재물이 뭐예요? 우리 자신의 재물이에요. 우리 자신. 오늘 빌립보 교회가 너희 믿음의 삶,
너의 삶을 네가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기 위해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포도주 붓고 태워지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하고 언제든 삶을 살고자 드려지는 삶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나도 같이 드려지기 원한다. 나도 같이 순교해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한다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기쁨 가운데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한지 아세요?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가 갇힌 감옥에서 하나님의 감옥 가운데 인도했었음에도 그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뭐가 다를까 우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성적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하고 뭐가 다를까? 우리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문제 탓하는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 내주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빚으시고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는 그 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잘라내지 마세요. 아직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순종하지 못해. 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이 자라나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까지 하니 맨날 그것을 잘라내면 나도 안 자라, 신앙생활. 여러분, 성숙하고 순종하는 삶에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들은 말씀 앞에 날마다 몸부림치며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을 모르십니까? 어떤 때 진짜 분별이 안 돼. 욥의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사단의 시험입니까? 분별하기 쉽지 않죠. 결국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분 시험이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니까 모를 때 여러분 답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죽어주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모를 때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우리가 희생하면 잃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양보하면 다 뺏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요. 여러분, 시험 드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금 봉사하고 조금 헌신하고 조금 수종 들다가 시험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들여보세요. 빌립보 교회처럼 완전히 들여보세요. 시험 들 게 없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다 중단하고 시험 들고 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조금 봉사하니까 그래. 나를 다 들여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없어. 시험 들 것도 없어. 누가 뭘 해도 할 것도 없어. 왜? 주를 위해서 했는데. 주님 앞에 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바보. 그래도 좋아요.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한테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저렇게 미련하게 하나 피해갈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요리조리 피해가고 야곱처럼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나중에 야곱 하나님 앞에 약복강가에서 한두 배 내리치면 그때 손 듭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복? 이미 다 받았는데 뭔 또 복 받을 게 있어요. 자식이 11명이고 아내도 수없이 많고 여러분 물질도 그렇게 많은데 뭐 복을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구했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 복! 하나님께서 야곱을 낮추시잖아요. 한두 배를 내리치고 몸은 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여러분, 청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네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구원 받으셨어요?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한 거. 뭘 그냥 천국 따는 당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티켓 하나 받은 거예요. 티켓 하나. 언제 떠내려갈 줄 모르고 언제 쓸려갈 줄 모르고 언제
여러분,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없는 자녀로 자라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순종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구원의 완성은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순종해야 돼. 선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